사람에게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첫인상.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첫인상에 참 깨끗하고 맑게 보인다,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보고 맨날 졸리는 눈이라고 저 졸리는 눈 해. 그러고 보니 졸리는 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연설하는 게 눈빛에 레이저 눈빛처럼 쏘는 눈빛인데, 그때는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졸리는 눈을 지금 놀리니까 진짜 졸리는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 사람에게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으면서 나쁜 사람, 이렇게 머리에 이미지가 각인돼 버려요. 요즘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상파든 공중파든 갑자기 트로트가 유행해가지고 8살짜리가 한국의 사랑은 남자의 사랑은 이러면서 막 감정을 해가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알고 하는 건가? 여러분, 8살짜리 10살짜리 때는 동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거 불러야 된다고요.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의 사랑은 남자의 사랑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존 가수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따봉하고 이러는데, 한심하게 누나 되고 엄마 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심지어는 할매 될 사람 나이도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8살짜리는 8살짜리에 맞게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는 거예요. 이 세속화가 너무 지상파, 공중파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미지를 흐려버렸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세상이라는 게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습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 사람들 어때요?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여러 차례 갔다 오면서 아마 제 기억에 연길도 한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선교차. 또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가장 압록강의 단거리인 단동도 제 기억으로 3번 이상 갔어요. 그리고 북경은 여러 차례 선교차 다녀오고 그랬는데, 북한 가면 북한 식당 가보잖아요. 북한 식당 가면 노래 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다고요? 그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가 좀 우리가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각 기관별로 간다든가 이렇게 저도 같이 타고 가보면 대부분 해요?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다가 이제 복음송 하다가 이제 또 신이 더 나면 이제 세상 노래 한다고 막 한 곡 멋들어지게 부른다고. 그래, 이거 앉아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렸나? 맞나? 자기끼리만 하면 되는데 또 목사님 하라고 그런다고. 이야, 이 곤란하죠. 근데 우리 집 사람 눈치로, 우리 집 사람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니까 이 뽕짝조 트로트나 이런 거하고는 100초리 넘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습득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 아무도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화장실 앞에 가면 꼭 노래가 나온다고. 막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나도 모르게 이름이 간다고요. 가면서 가만히 있어, 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가라는 게 이게 사실 인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는 끝까지 찬송만 합시다. 끝까지 복음성만 합시다.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부르는 거 그건 멋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멋들어지게 했는 것 같지만 집에 가가 같이 따라한 사람들도 후회할 거예요. 뭐 회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집에서 이 세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고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몸에 배어있던 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예. 내가 그랬잖아요. 육군 병장 달고, 예? 돌아가신 옛날 그 김혜갑 씨하고 의학시에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육군 병장 달고 잘 놀았다고요. 술도 잘 먹었다니까요. 끝내주게 먹어봤다니까요. 보통 사람들 뭐 소주 한두 병 엎어지는데 나는 부전자전이라 그런지 3병 먹어도 끄떡 없어요. 그런 은혜 받고 난 내가 얼마나 회개했냐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건 이제부터는 안 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으로 이것들이 이미지가 계속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지상파 틀어도 공중파 틀어도 8살짜리가 뭐 이건 아닌 것을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본문이에요. 한 편의 드라마. 이게 오늘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중심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바리새이파, 바리새인, 구별되다는 뜻이죠. 옷 경문을 크게 하고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이파. 또 반대편에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 뭐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따지는 그런 사두개파들이 한 주종을 이루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이니 천사니 안 믿어요.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또 다른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에세네파,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데 신학교 가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에세네파가 열심당원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에세네파 열심당원이라 하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들. 쿰랑 공동체, 그야말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에세네파들이에요. 그 에세네파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라를 되찾고 나온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로마를 들어엎고 어쨌든 다시 찾자 하는 것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또 한 계층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올 때 헤롯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온다 했으니까 거기 올 겁니다. 알아요.
안 믿어요. 그러다 이 율법과 성경을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하면 공무원,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적고 연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하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 보고 있는 사두개파, 그 중에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현실은 무시하고 다 한다,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데 바리새파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이거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때야 영생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율법에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나 젊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너한테 모자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 따르라. 근심함에 갔다.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오는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존경받는 자, 이 가말리엘, 이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에 해당하는데 모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체포하든지 하자 막 발의를 하려는데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예전에도 뭐 이상한 운동 일어나는 게 얼마 안 있어가 무너졌으니까, 더다 같은 것도 얼마 안 있어 무너졌으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구태여. 그러니까 그냥 좀 지켜보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거고, 만일 이게 진짜 하나님에서 나온 거면 절대로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해서 말리는 가말리엘, 이런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좋은 사람에 해당하겠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데 동네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적으로 보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이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했다고요. 청했는데 동네 잔치가 되어버려서 청했는데 웬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는데 뭐 그 당시에 죄 주로 보면 간음한 거, 아니면은 어떻게 흉을 볼 수밖에 없는,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이 여자가 갑자기 돌아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니까 엉엉 울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니까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이 흘러서 그 발이 흥건하게 예수님 발이 적셔지고, 그 발이 적셔지는 것을 자기 여자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시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그 위에다가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어봐. 이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초대를 했는데, 이 여자는 공식적으로 다 아는 죄인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아? 예수님을 의심하는 눈으로 예수가 선지자가 맞냐? 죄인인 줄도 모르잖아. 지금 저 여자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만일 선지자라 하면은 자기를 만지는 일이 누구며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에 이르되 생각하고 있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졌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빛을 졌는데 엄청난 빛을 진 사람하고 좀 적게 빛을 진 사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다. 50데나리온이면 로마의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인건비로 비유하면 한 작게 지금 받는다. 오늘 금액으로 일당이 한 10만 원 하루 나가가 버는 게 10만 원이면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되죠. 탕값 안 받을게. 근데 한 사람은 얼마가 빚졌냐 하면은 50데나리온이 아니고 500데나리온이나 빚을 진 거예요. 우리 돈 약 5천만 원을 빚졌다. 둘 다 안 받을게 하고 빚진 사람에게 탕감을 했다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참 하겠냐? 그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시몬에게 물으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기는 했지만 너희 집에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당시에 손님으로 오면 누구든지 손발 씻을 물이 귀한 나라니까요. 발 씻을 물도 넌 나에게 주지 않았고, 넌 나에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중동 사람 보셨죠? 예?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던데, 만나면 아르헨티나도 갔으니까 그때도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 처음에 어깨 양쪽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요. 성도들하고 전부 목사님, 나 힘들겠다 저분들. 근데 그게 인사법이에요. 우리 악수하는 것처럼 반갑다는 게. 이렇게 너는 내가 들어왔는데도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안 했는데, 저 여자 봐봐. 내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흘린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 되고 머리를 풀어서 머릿결로 발을 닦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다 향유를 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이때 여자야, 너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시몬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바리새인의 본질적인 것이 아직 이미지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 예수를 한번 집으로 한번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다, 이 정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걸어놓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나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우리 전체를 흔들어대. 아까 이야기한 아이들한테도까지 세뇌가 될 만큼
엄청난 것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내 인생 지나온 삶도 이야기했지만 다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내 생애 속에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시몬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 묻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죄 속에 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맞고 죄에 오염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샤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서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저는 세상을 지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숨 쉬는 것마다 다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지금 있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옵소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시몬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세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번 그래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한번 밥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작동됩니다. 하나는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11조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 죄를 사해졌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여자야,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다 무엇이 진리인지 흔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지로 바꿔 놓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요즘 교회가 무슨 이상한 단체 된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교회도 원칙을 안 지켜요. 답답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여자야, 네 죄 다 사해져서. 바리새인들 지금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뭔데 죄 사해졌다고까지 이야기하지? 도대체 다 죄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여자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모든 것 다 물리치고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세계 앞에 이 한 주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울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비춰질 때 은혜의 세계를 축복의 세계로 문을 여는 겁니다. 여자야, 너의 죄도 사했고 너의 삶이 앞으로 평안해질 거다. 이 은혜, 이 축복, 사랑하는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